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치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의 삶에서 왕 아닌 왕으로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가 없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쾌락과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도 결국은 자신들의 기쁨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이 우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그 사망에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이 이 크리스마스에 중요한가?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혹은 세상 사람들의 삶에 여전히 우리 아닌 다른 어떤 누가 우리 위에 군림하여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지키려 할 때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할 때에 우리의 자아라는 이 자아의 폭정에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북한의 제2인자였던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스토리를 읽어보면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현대인들은 자기의 삶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 그 젊은 독재자인 김정은, 모든 사람은, 자기의 권력에 도전하는 모든 사람은 경쟁자여 마땅히 처형을 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우스운지 모르겠습니다. 현대판 왕조, 김씨 왕조의 그 권력을 계승하고 그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제거한다. 그래서 자기의 절대적인 왕권을 견고히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도 자기의 삶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는 다른 어떤 것이 그 삶을 다스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자신을 즐거워하느냐, 이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될 것입니다. 긴 말씀을 안 드린다 하여도 크리스마스 이 시즌에는 상업적으로 굉장히 상업화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상업화를 생각지 못하던 거기에 흘러가면서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흘러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아기 예수, 그분이 태어나셨을 때에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독교 역사가 2000년 이상을 흘러가면서 여전히 동일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힘없고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에 그분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죽음의 그 통포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가 있을까? 그것을 기억하며 그 왕의 탄생을 기뻐하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 그 중에 우리 교회는, 우리는 들어있는가? 라고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700년 전, 주님 오시기 거의 700년 전 그쯤에 쓰여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활약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앞으로 다가오게 될 메시아의 탄생을 여기에 예언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속에
어떠한 한 인물이 등장하냐면 바로 이 아기, 한 아들이 낳고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바로 이분이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구원을 가져다 주게 될, 자유를 가져다 주게 될, 평화를 가져다 주게 될 바로 그 왕, 기름 부은 왕이다라는 말씀을 줍니다. 그 당대에 아하스라는 남왕국의 왕이 있었고 이미 북왕조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아수르에 대해서 견제하고 아수르를 반대하는 그 북세력은 먼저 침공을 받아서 733년경에 큰 몰락을, 디스트럭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때 사람들은 심각한 실망에, 절망에 빠지게 되고 자신들의 앞에서 가족들이, 집들이, 전토가 불사르는 것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것 자체는 어둠이요, 그것 자체는 절망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아하스 왕을 향해서, 그럼 아수르가 침공해 올 때에 저 애굽에 있는 왕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태어나게 될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두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이 왕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믿을 것이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즐거워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왕의 탄생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거기에 앞서서 9장 6절 전에 3절, 4절, 5절에도 기쁨에 대해서, 이 빛이 비치고 어둠 가운데 빛이 찬란하게 비칠 때 거기서부터 오는 그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원인이 왜냐하면 바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타이틀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에게 태어난 이 왕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과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가, 그분의 타이틀을 보면 대체로 그분이 어떠한 분이고 어떤 일에 종사한다는 것을 알듯이 태어나게 될 그 왕이 가지게 될 그 칭호를 통해서, 그 타이틀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어떤 일을 하시게 될까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바로 우리가 왜 즐거워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여기에 드러나는 칭호는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모사다, Wonderful Counselor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성경 혹은 킹제임스 바이블이나 킹제임스 성경이나 ASB, 다른 미국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wonderful과 counselor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다수의 영어 성경은 이 두 단어를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따로따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문맥에서 볼 때 이 두 단어, 히브리 단어는 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이 두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wonderful이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counselor. 우리말로는 굉장히 어렵지요. 기묘자다, 모사다 이런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 첫 번째 등장하는 말 펠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아주 초자연적인 사건,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적적인 사건들을 묘사할 때 쓰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쓰일 때도 있고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펠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 통해서 수차례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때에
그 사건은 펠레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해서 펠레가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경이로움, wonder, 놀라움, 감탄,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일.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 들어오셔 인간들에게 나타나실 때, theophany,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도 바로 이 wonder, 이것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고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그 당시 문맥에 적용해 보면 지금 침공을 받아서 앞으로 침공을 받게 되어서 망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쌓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기 앞에서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집이 다 전토가 불이 나고 재산을 빼앗기는, 그리고 다른 나라 땅으로 이주할 수 있는, 포로로 잡혀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wonder,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그들은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wonderful한, 이 supernatural한 카운슬러다. 조언을 주신다. 단순히 이게 조언,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지혜를 주는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삶 구석구석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조언을 적절하게 줄 수 있고, 지금 패배의식에 잠겨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삶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supernatural counselor다 하실 때 거기에는 신적인 하나님과 같은 존재, 카운슬러를 신적인 존재를 볼 수도 있지만 그분이 주시고 있는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슈퍼내추럴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해 볼 때 어떻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것,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인의 몸에서 왔다, 이것은 가장 놀라워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슬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마땅히 살아가야지 하는 그 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정말 wonder,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한 50번, 60번 크리스마스를 보내다 보니까 늘 동일한 거고, 늘 그게 그거고, 지나고 나면 선물 끌렁이들, 찢어진 포장지들, 수북히 쌓여있는 이런 접시들을 보면서 피곤해. 결국 이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놀라움, 감탄하는 거에 그 기교를 현대인들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가지고 놀 게 없으니까 이 벌이 막 날아다니는 걸 보면서 신기하다. 그거를 한참 보면서 그거를 잡으려고 하고 그걸 갖고 놀고, 그것이 저에게는 wonder였어요. 경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벌들이 날아다니면 벌 쏘이면 어떡해, 도망갈 생각부터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좋은 일, 나쁜 일을 많이 경험하면서 그 일이 그 일이다 하다 보니까 어떤 일에도 별로 놀라지를 않는. 예를 들면 우리 집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해주면 이거 정말 맛있다, 우리 아들처럼 그 감탄과 경이로움을 표해야 되는데 맛있어? 물어봐요. 맛있어.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에 감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죄에 대한 심각한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실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복잡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supernatural한 그 wisdom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절망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았다면, 우리가 무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았다면, 우리가 삶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해서 답답함을 경험해 보았다면,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심각해서 이것을 벗어버리고 싶은데 벗을 수 없는 이 무게 때문에 눌려서 심각한 마음의 상실감과 이 고통을 경험해 보았다면,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분의 그 탄생은 우리에게 더없이 놀라움을 줄 것이요 기쁨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의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선물을 받아서 놀라워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쥐어서 돈이 조금 용돈이 생겨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에도 비할 수 없는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왕, 기름 부음 받은 왕이 태어나셨어.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아하스 당시에도 그 질문이 던졌을 거예요. 앞으로 오시게 되실 그 메시아,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태어나게 되면 그러면 그 기쁨이 어떤 것일까를 이사야는 3절부터 5절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그분에게 부여된 이름은 놀라운 모사다라는 표현이었죠. 말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이 태어나게 될 이 아기, 연약한 아기가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놀라운 표현이죠. 어떻게 그 아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셨죠. 제2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되신 하나님, 2위 되신 second person of the Trinity, 삼위일체의 제2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might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군대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로서 거기에 필요한 군대 military power, military might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쓰인 El Gibor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mighty God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divine warrior, 신적인 용사, 영웅,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는 이러한 표현을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1절에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서, 슬픔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패배하고 자책감에 있고 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승리에 대한 소식을 주며, 죄를 이길 수 있으며 사탄을 이길 수 있으며 세상을 향해서 이길 수 있는 그 승리의 좋은 소식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로 치면 아수르의 강대국에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 연약한 나라였고 약소국이었고 그들의 군대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아기를 믿어라. 이 아기를 믿게 되면 이 아기가 너희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던져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한 번도 이렇게 한 번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늘 외세의 침략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길을 행하면서도 늘 적들, 원수 혹은 전쟁이라고 하는 이 위협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아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다가 천막들을 다 치고 이렇게 여러 날을 한 군데서 스테이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이 일어나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럼 모세가 합니다. 자, arise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일어납니다. 그 언약궤가 일어나면서 언약궤가 가장 앞으로 진행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divine warrior라고 하는 신적인 용사, 우리를 위한 우리의 영웅, 그 모습을, 그 말씀을 하면서 그 뒤를 따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mighty warrior, divine warrior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줍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늘 죄에 패배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셨을 때 바로 그분은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이죠.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아하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아수르를 피하기 위해서 저 애굽의 왕을 의지할 것이냐 거기하고 손을 잡고 아수르를 대적할 것이냐 이러한 유혹을 받았지요. 어떤 것을 믿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머사야를 믿어야 됐던 것.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 그분을 믿을 때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혹시 여러분 이 12개월을 거의 살아오시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많이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의 무능함 때문에 마음이 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나 사탄이나 이 세상은 더욱더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여러분을 향해서 전쟁을 벌이며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divine warrior,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mighty God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환영해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의지해서 나간다면 바로 그분의 탄생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요, 승리에 대한 소망이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해봐도 안 되던데요, 이러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마음에 그분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서 그분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그분이 느껴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래서 믿음의 삶이 사라진다면 거기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Wonderful Counselor가 되시며 우리에게 Mighty God이 되는 하나님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여기에 앞으로 태어나게 될 그 아기가 어떻게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될까?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어떻게 태어나실 성자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으셨는가? 좀 혼돈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 쓰인 이 칭호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분께서 아버지와 같은 일, 자, 그 죄인들을 향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심성으로 케어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은 아버지를 대표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했던 것이죠. 배고픈 자들에게, 갇힌 자들에게,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죠. 갇힌 자들을 가서 방문하셨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태풍이 있는 부는 밤에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삶의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바로 이 Good Shepherd, 선한 목자로서 그들을 보살피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고 완전히 내어주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시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전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일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보살핌과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날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날도 우리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이러한 분, 바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책망해 주실 수 있는, 바르게 훈련할 수 있는 그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people have a longing for the fatherhood, 그 아버지에 대한 그것을 기리고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가 돼서 바로 이분이 everlasting father로 태어나셨지만 이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이 땅에 있다가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 하더라도 떠나게 되죠. 그러나 이분은 everlasting, 늘 계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시고도 부활하시고 떠나가시면서도 자기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교회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 아버지의 케어를 해주고 계시죠. 이것이 어찌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겠죠. 이 진리를 우리가 누려야 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참 너무 슬픈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신문에 여러분 대부분 보셨을 텐데 8살짜리 먹은 여자아이가 계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계모는 그 아이를 구타를 합니다. 보통 구타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갈비뼈가 24개라고 있는데 거기 16개가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도 소풍에 가려고 했는데 2,000원을 훔쳐갔다고 했나요? 그래서 그 아이를 또 구타를 하고 그러다가 그 멍이 든 것을 이제 좀 이렇게 없애보려고 목욕탕에다 물을 받아놓고 거기 물에 이렇게 들어가게 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있다가 물에 들어가면서 익사해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그 슬픈지 모르겠어요. 8살짜리 아이가 그러한 안타까운 죽음.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은 그럼 그 아버지는 도대체 뭐하고 있었나? 그 아이가 그렇게 얻어맞고 온몸에 고통으로 가득 차고 뼈가 부러지는 아픔이 있는데도 아버지는 도대체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하고 무엇을 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 이 세상,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이 크리스마스에 바로 우리의 마음에 이 fatherly care and love, 그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건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everlasting father, 그러한 일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어제 또 보니까 그 한국의 영화계의 거장이었던 이장호 감독이 영화로 굉장히 큰 부와
명성을 떨쳤죠. 그런데 1987년에 그가 만든 8편의 영화가 망하고 말았어요. 흥행에 실패를 했고 그의 집은 포클로저로 넘어갔고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인생은 내리막길이다 라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보통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대체로 자살을 생각하는데 그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내리막으로 막 달려가는 그 인생에 브레이크를 잡아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가 경험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상히 곁에서 항상 지켜보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시며 강한 의지로 저를 훈련시키는 바람직한 교육자이시기도 하다. 이제 그의 경험이에요. 물론 구원자로 그분을 예수님을 만났겠죠. 자, 항상 곁에 계셔서 보호하시며 강한 의지로 저를 훈련시키는 바람직한 교육자이시다. 부모조차 그렇게 못하지요. 저는 이런 하나님을 통해 내리막길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지난 사람만이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장호 감독이 경험한 하나님,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fatherly care and love를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아니 믿지 않는 분이 여기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자상하신 부모와 같은 그 케어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 fatherly care와 love를 모른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며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망이 없고 힘들고 지쳐 있고 낭망이 되는 그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그 곁에 늘 함께 계셔서 지켜 보호하시며 트레이닝하고 계시며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고 있다는,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분명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케어해 주실 것을 확신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분은 우리의 원더풀 카운슬러가 된다.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다. 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하신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평강의 왕이다. Prince of Peace. Prince of Peace. 더 이상 전쟁이 없다는 얘기죠. 이 말, 샬롬이라고 하는 말, Ser Shalom. 이 말은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 우리는 평화하다면 전쟁이 일어나서 땅이 황폐가 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샬롬, 평화다. 이것은 제일 간절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걱정으로 채워지죠. 사람들과 사람들의 사이도 이제는 더 이상 서로가 살기 위해서 경쟁하는 관계와 눈치를 보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우리의 마음의 걱정, 근심 대신에는 평강, 내적인 평안을 유지하고 이웃과도 경쟁 관계가 아닌 협력자여 평화로운 하모니를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된 그런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 길이다. 그것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 Prince of Peace. 이 말을 얘기해 줍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wholeness, or completeness예요. whole이라고 하면은 전체를 얘기하죠. 이 전체에는
각양 필요한 것들이 하나의 한 단일체를 이루어서 필요한 것들이 다 구성구성에 들어가 있는 상태, 그것이 샬롬이에요. 거기에 뭐가 빠지게 되면, 하나 두 개 빠지게 되면 샬롬은 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러한 샬롬, 우리의 삶에 지치고 우리의 마음을 평화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웃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부터 평화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그 샬롬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이 Prince of Peace,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해 보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로 인류는 마음의 평안을 상실했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는 갈등의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죠. 하나님과는 적대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뉴스를 조금만이라도 들어보면,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높아지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의 말구 위의 자리에 태어나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주는 그 길,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이웃과 평화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평화하는 길입니다. 자꾸 내 것을 유지하려고 하고 경쟁 관계로 들어가게 되고 내 것 먼저 하면 마음에 걱정이 되고 절대 평화할 수 없습니다. 이웃과 평화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비울 때에, 우리를 줄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incarnate,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갈 때 그분이야말로 완전한 the whole man이었고 하나님과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whole man이었다는 것, complete, perfect man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아가시기 전, 잡히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걱정 가운데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그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에는 평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그 평안 때문에 이웃들과 평화의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됨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바로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그 평화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분을 즐거워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던져주는 그 trivial trappings, 시시한 그런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주워서 쌓기 위해서 그런 싸움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의미와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한국에 있는 농어촌에 있는 그러한 가난한 그 농부들과 어부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어떤 뜻이 있냐고, 크리스마스는 어떤 것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그거는 배부르고 돈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크리스마스야? 왜 그런 아이디어가 왔을까? 자, 크리스마스가 럭셔리다. 그래서 we cannot afford to enjoy the luxury of Christmas. 어떻게 크리스마스가 럭셔리로 그들에게 비춰지게 되었을까?
교회가 세상이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만들었나요? 우리가 만들었나요? 크리스마스는 럭셔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태어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 삶의 지혜를, 그죠? 우리에게 승리를, 그 자유를, 그 해방을, 그죠? 우리에게 그 fatherly care, 아버지로서의 케어와 그 사랑을,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평화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구원, wholeness.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하게 그것을 누릴 수는 없을지라도 이제 천국에 가면 반드시 그 wholeness, shalom, perfect shalom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완전하지 못해도 내려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러나 천국에서는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 그렇다면 이걸 아는데 왜 기쁘지가 않지? 왜 안 기쁘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기뻐해야 합니다. 정말 기쁨이 생겨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해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패배한 나라인데 창성케 하시며 더 크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니. 다시 얘기하면 농부가 harvest, 수확하는 그 기쁨,